오늘은 설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다. 큰 날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절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정 1월 1일에는 보통 떡국을 안 먹고, 설날에 떡국 먹으니까 꼭 이전에 푸살 먹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1년하고 보름이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상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것도 그리지만 우리는 결코 인생은 단 한 번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생은 두 번 산다면 연습으로 살겠지만 한 번 살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때가 또 도달하게 됩니다. 봄에는 어김없이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가을에는 수술을 해야 되듯이 사람들은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1분 1초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맞는 그 매 순간을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선택은 무엇인가? 첫째로 후회 없도록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부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역사학자요 문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 토마스 칼라일에게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자기의 비서였던 제인 웰시라는 아주 예쁘고 상냥하고 그 다음에 총명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칼라일은 원래 일벌레였어요. 일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주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밤을 새워서 책을 쓰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지만은 워낙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 그 아내는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칼라일은 아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는 않은 것 같은 아픈 것 같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는 급격히 몸이 약해져 가지고 마침내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칼라일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나와 1시간이나 함께 있어줬다. 천국과 같았다. 칼라일은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는 늘 함께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가 바빴는지 1시간을 자기가 있어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남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남편은 너무 바빠서 오늘 밤에도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순간 칼라일은 그 일기를 읽자마자 펑펑 울면서 밖에는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홀딱 맞고 아내의 무덤까지 달려갔어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몇 시간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칼라일은 그때부터 절필을 합니다. 역사학자 문필가가 펜을 꺾어버려요. 글을 쓰지 못해. 무려 15년 동안이나 글을 쓰지 못해. 너무 미안해. 글을 쓰면 아내한테 죄지을 것 같아요. 가수 오승근이가 불러서 유명해진 있을 때 잘해라는 그 말은요. 어느 순간에 누가 지었던 노래지만 정말 명언 중에 명언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며 살아가 버려요. 그런데 8절에도 보세요. 오늘 8절에서도 사랑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후회 없도록 그들에게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그들을 기회 닿는 데도 정성을 잘 섬겨야 합니다. 금년에 102세가 되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유명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그분은 어머니가 20살이나 넘길까 모르겠다. 하도 몸이 약해서 20살이나 넘길까 모르겠다 했는데요. 확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유명한 글을 쓰고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102세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지금도 강연이 끊이지 않고 방송에도 잘 나오고 여기저기 그분의 여러 가지 기념관도 세워지고 대단한 분입니다. 한동안은 기독교 신문에서 그 역경의 열매라는 그 간증 수기를 40회 이상으로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행복하고 싶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돈 하면서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혀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102세를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그분이 많은 글을 쓰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은 주로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더욱 좀 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바쁘지만 틈을 내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나누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꼬박꼬박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은 됐습니다만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볼 때마다 너무 참 귀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그 한 영혼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눈치채서 예수의 양계를 맡아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시간과 물질과 눈물의 기도를 바치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넉넉하지 않아서 나중에 잘 살면,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 시간이 나면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좀 나고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아요. 핑계 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섬겨야 돼요. 내가 바쁘더라도 그걸 잠시 멈추고 달려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조금 일찍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도 어떤 목표를 세워서 과감하게 도전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부유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 속을 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과감하게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일가 친척 고향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어요. 도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도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의 역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다 위를 걸었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참 용맹스러웠는지, 얼마나 참 당돌했는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니까 주여 나로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소리치자 오라 했어요. 도전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가지고 바닷물에 빠졌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다른 제자들도 그 도전했다면 바다 위를 걸었을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뚝 떨어져 버린 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해 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 인생입니다. 저도 지난날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니까 지난날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봅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하고 대학 시절을 생각하고 초기 목회했을 때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한번 그걸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너무너무 도전해보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너무나도 지금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늦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도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보고 싶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회 없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후회 없도록 조금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자 도생의 습성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남들에 대해서 날이 서 있고 여유가 없고 상막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에 쉽게 빠지고 심각한 그런 소화기 장애,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분은 오래전에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그분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자주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공부에 목숨 걸고 어른들은 회사 일에 목숨 걸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른 채 사소한 일에 붙들려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일단 잊어라. 사소한 습관을 과대에 포장하지 말라. 수시로 변하는 기분에 집착하지 말라. 짜증나는 날은 조심하라. 우울할수록 느긋하게 생각해라.
해결 방안은 유쾌할 때에 찾으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사소하다. 여러분 6절에도 보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우리가 찾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잃을 때도 있고 내가 버릴 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내가 실패자구나 하면서 못 견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겠잖아요. 이 또한 내가 참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여유와 좀 인내를 갖고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도 여유롭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겠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꾹 참아내면서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후회 없도록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감사하자. 여러분, 저도 1년에 2번씩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 2번이나 지내잖아요. 저는 감사주일에 다른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시다 해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거의 6개월 간격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시다 하면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고 감사할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과 거리가 있어야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습관적으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과 원망에 젖어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절박하는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조금 감사하면서 귀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3분 40초니까 길기도 한 거 짧지도 않습니다. 샬롯 키틀리라는 영국 여성인데요, 부인인데 이분이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살은 영상인데,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라는 주제로 동영상에 떠돌아다니는데 실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마지막 말이 저희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30대 중반 겨우 넘겨서 세상 떠나면서 여러분이 부럽다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러운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유명해졌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러운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호사스러운 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소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좀 이상한 상사도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직장이라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막 말썽을 부려도 그런 말썽꾸러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이고 벌써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다가오지 하면서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텅 비어있는 본당에 사무실에서 본당으로 올라와서 잠시 기도하면서, 지금은 교인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려야 될 텐데 하면서 마음이 찌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 가고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불평, 원망, 근심, 걱정 그 모든 거 딱 지워버리고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야만이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자. 마지막 6번째로, 후회 없이 조금 더 침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마칠 때, 그러면 잠자리에 들 때 잠시 우리가 시신 기도를 하잖아요. 잠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또 어떤 일을 끝마쳐 놓고 어떤 일이 제일 후회가 됩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보다도 내가 이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런 후회가 가장 많이 남는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말에 대한 강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봐도 대부분의 실수는 말에 대한 실수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간에, 교우들 간에도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대방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정욕에 붙들인 옛사람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도 주님은 그저 낙서하면서 끄적거리면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증오심에 불타고 정죄의식에 불탄 그들을 향하여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하여 돌겠지. 그 말은 그들의 가슴에 엄청난 예리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한마디의 말은 엄청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침묵하면서 말수를 줄이면 실수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우리 조상들도 말수를 줄이면 실수하는 일도 적다라고 자주 했어요. 말수를 줄여 침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맑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점점 정화되면서
드디어 그가 입술을 열면 그 입에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와 힘만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이 그를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한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매 순간마다 저 영원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칼라일은요, 아내를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그 뼈아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을 사랑하라 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냥 이것은요, 책상머리에서 몇 번 생각하다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피눈물 나는 슬픔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그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는 전혀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을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서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서 일생이 된다. 들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도 행복이라는 짧은 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뭐요?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여러분, 이 짧은 시에 나오는 행복의 3박자는 뭐예요? 지금 여기 당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나는 그 당신, 그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할 때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바로 말해요라는 또 다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바로 말해요. 망설이지 말아요.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바로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았다고 말해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요. 해가 지려고 해요. 꽃이 지려고 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가 울어요. 지금이에요. 눈치 보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도록 내 곁에 함께 늘 얼굴을 마주보고 늘 서로 만지며 서로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가까운 가족부터 최선을 다해서 살갑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우리가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될 이웃들과 과감하게 나누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더 많이 침묵하면서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셔서 매 순간마다 후회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 지혜롭고 풍성하게 살게 하셔서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